할렐루야. 2026년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말씀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는 실존적 결단 속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 위에,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성패는 얼마나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충분히 머무시고 그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오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좀 오시고, 수요일은 우리 이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죠. 유대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고, 금요 우리 성령 치유기도회입니다.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우리 금요일 집회 때도 많이 오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신도회가 아니라 목장별로 진행이 됩니다. 목자, 인도자, 부목자, 그 외 우리 목원들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한 해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라는 이런 한 해 비전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찾아요. 자꾸 위는 안 보고 땅만 봅니다. 가슴을 펴고 하늘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땅만 보니까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고 열심을 가지고 찾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보물 찾기가 생각이 났는데, 보통은 보물 찾을 때 어디다 숨겨요? 돌 사이나 나무 뿌리에 숨기잖아요. 그럼 그걸 찾으려고 고개를 숙이죠. 근데 한 번은 왕송저주시 솔밭으로 제 기억에는 야외 예배를 갔던 것 같은데, 그땐 거기 돌하고 뿌리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소나무 그 사이 나뭇가지 사이에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겠어요? 다 땅만 보고 찾은 게 아니라 다 가지를 보고 이러고 보물을 찾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찾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 4장까지는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내가 누군지 아는 것에 대해서 3,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행동에 관해서 도덕적 접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이 행동,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게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문이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대를 받으면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사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새하늘 새 땅이 올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태어난 다시 산 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체가 분명하니 땅의 것 보지 말고, 땅에서 뭐 찾지 말고 어디요? 위의 것을 찾아라. 적극적으로 찾아라. 의지적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위의 것을 몰랐어요. 위의 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니까 위의 것의 중요성을 알아요. 위의 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위의 것은 다 영적인 것이고 땅의 것은 물질이나 육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위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가치관과 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찾으라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라. 땅을 생각하고 고개 숙이지 말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걸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에게 그 바톤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편히 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 무대에서 퇴장하셨다.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끊임없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자로 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상을, 방향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앉아 계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시선을 두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찾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위의 것을 두고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거기에 빠져서 정말 절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찾고 그분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쭉 설명해 가면서 3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어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 쫙 하시는데 올려져 가실 때 뭐가 예수님을 가리웠다고 그래요? 구름이 가리웠다. 구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추신 거죠. 구름 속에 감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시지 않겠습니까? 가리웠던 것이 다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신약에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추어지셨다가 잠깐 왕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그게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더니 거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때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무슨 속에 계세요? 구름 속에 계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변화산에서 잠깐 이 구름 속에서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내시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왜 그 말을 들으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진짜 왕이니까. 그렇죠?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구름 속에 가리워졌던 바로 그분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왕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대요. 여러분 감추어졌으니까 찾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감추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제 산자가 되었는데 우리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받은 구약의 시편 2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건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을 초막 속에 아주 비밀히 은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해요? 숨기신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등 뒤에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앞에 강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강도가 나타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2단 옆차기로 누가 당신이 나가 그러고 내보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도망가도 안 되는 거고 당신부터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 뒤에 숨어.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내 뒤에 숨어 그래야지 당신부터 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등 뒤에 숨겨놨다. 은밀한 곳에 감추어놨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한 해 살아가면서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기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살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이게 내일이 있겠는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일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등 뒤에 숨어.
내가 왕이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생명이고 내 능력이야. 나만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여러분, 산자이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땅만 보고 살아요. 하늘을 좀 보면 좋은데 다 고개 숙이고 살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개를 들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늘 좀 봐라. 여러분, 하늘 보고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찾아라. 온 세상을 지금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왕이신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갈 때 늘 위의 것을 찾으며 보좌에 앉으신 그분, 왕이신 그분, 승리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9장에 오늘 이제 저희가 결단 찬양으로 봉헌 찬양으로 부르게 될 텐데, 여기 후렴구에 보시면 이런 가사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디에 숨겨요? 큰 바위에 숨기신다.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등 뒤에 숨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승리자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찾아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등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숨기시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말씀에도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아시죠?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하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내일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다가도, 여러분이 걱정거리 많이 있다 그래도 갑자기 저기 무지개를 딱 보면 순간 우리의 얼굴이 밝아져요. 미소도 지어지고, 그리고 걱정도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인데, 레인을 빼버리면 보우가 활이거든요. 활.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활과 무지개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할 때 단어가 같으니까 문맥을 보고, 요거는 무지개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활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러거든요. 자, 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활하면 전쟁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활은 무기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부족을 지키고 싸우는 활이죠. 활. 그러니까 활은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지개는 평화의 이미지죠. 반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의 모습이 그렇게 평화의 이미지입니다. 무지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사냥꾼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더 이상 내가 오늘은 짐승을 잡지 않겠다. 그리고 걸어놓은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무지개처럼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단 말입니다. 동그랗게. 시편 말씀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신대요. 시편 18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시는데 우박과 우레소리와 번개소리가 번개소리로 그들을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쏘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화살을 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화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걸어 놓으셨죠. 그게 무지개인 거예요. 그게 무지개인 거예요. 그게 무지개.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도 무지개를 보면 이야 이러면서 감탄사가 나오죠.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화를 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를 걸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지개만 봐도 이야 이러고 감탄하면서 웃는 거죠. 근데 보세요. 무지개를 활 모양으로 하늘에 걸어놨어요.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겠다, 화를 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걸어놨지만, 근데 그게 모양이 하늘을 향해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는 번개와 우레소리와 우박이 내려오지 않지만 그게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으니 활을 놓고 쏘면 이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그 심판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이 약속을 걸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심판당하실 것이다. 인류를 대신해서 화살을 맞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지개를 좋아하는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 내가 심판을 받겠다, 그 화살에 맞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알고 야 무지개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언젠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보니까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감탄사가 한국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대요. 방금 이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를 향한 그 심판의 화살을 이제 내가 다시 받겠다. 이야. 여러분, 감탄해 보셨어요? 감탄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감탄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감탄을 안 해보셨네. 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앞에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사실 우리는 이 감탄에 반응하면서 자랐죠. 어릴 때 여러분, 아기가 조금만 옹알이해도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얘가 엄마 있어, 얘가 아빠가 있어, 그냥 웅얼웅얼 된 건데, 옹알이 한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그런 감탄을 듣고 아이가 언어를 배우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늑대가 키운 아이 보세요. 그 아이가 말을 해요? 감탄을 들으면서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탄을 들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감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감탄이죠. 감탄. 놀라운 일. 원더풀.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탄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환경만 보고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아이고 무슨 감탄할 일이 있겠냐, 무슨 기적이 있겠냐, 뭔 놀라운 일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새해 시작하면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탄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감탄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탄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고개 숙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하루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매일 이야, 이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탄사를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에 이 감탄사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분들 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우리 임마누엘 아름다운 찬양으로 52주 올려드리는데, 임마누엘 찬양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연습해야 된다니까. 이쪽 줄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이 줄은 왜 하고 그래? 여기도 같이 해. 이 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쪽 줄 안 하면 두 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찬양 듣고 이야. 식사 이렇게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야, 맛있다. 그럼 한 주 더 하지 않으실까? 이건 아닌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를 보고 연습, 저 보지 마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야. 오늘 아내를 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그냥 이야,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화들 데려다가 키우면 발육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발육이 잘 안 되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감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발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춰진 자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정말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야, 어쩜 그냥 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각도, 영적인 성품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자라나기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이 한 해 놀랍게 행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내 등 뒤에 숨어 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한 해? 이야, 제가 나갈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탄하면서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기적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